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에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병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에 병이 있는 사람, 또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 정신에 병이 있는 사람,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에 병이 있는 사람 등 수많은 병을 우리는 앓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요한복음 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하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때가 명절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이렇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인데 어떤 소외된 사람이냐면 병들거나 아픈 사람, 명절에 함께 즐길 수 없는 사람,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픈 사람들이죠.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 명절에 즐거워하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주변에 정자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자와 같은 그런 행각 5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 약한 자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즉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 소문이 하나 났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천사가 가끔씩 베데스다 못에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물을 통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꺾은 그러한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대의 해석으로 아마 붙여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러한 효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름은 자비의 집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정말로 자비의 집인가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통하는 그러한 광경을 볼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받는다, 고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중에 내가 1등을 해야 내가 병이 낫는다고 하는 약육강식에, 약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러한 사회를 대변할 정도의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지요. 수많은 경쟁, 아픈데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또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들어가고 누가 나중에 들어가서 낫는 사람이 생기고 낫지 않은 사람이 생길 정도의 그런 사회를 맛보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 고침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38년 된 병자일 것입니다. 매번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서부터 병을 얻었다면 그럼 38세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중간에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병을 얻었으면 한 40 이상은 넘은 사람일 것입니다. 간병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병이 오래되면 이게 참 가족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이게 치료하고 또 함께 또 하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간병하다가 병을 얻은 분들도 있고, 또한 절망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 이상 되시는 분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간병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오랜 질병 때문에 가족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긴 생활 고통 가운데에 살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는 절망과 또한 실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을 누가 고쳐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병자를 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는데 다가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지요. 불쌍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com과 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앞에 붙는 com은 바로 함께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 붙는 passion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compassion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사역을 우리가 하셨어요. 이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선포하심, 가르치심, 고치심, 신유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체험하게, 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또 많은 병자가 왔을 때에, 눈먼 병자가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고, 나병 환자가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죽은 어머니를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또 우리의 연약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아픔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뻔한 거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자체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말이죠. 낫고 싶은 거죠. 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까? 다 아는 사실인데, 뻔한 건데 왜 일부러 물어보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절망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포자기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틀렸다라는 것이죠.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냥 여기에 누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절망과 실망의 상태가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는 경쟁에서 나고자 입니다. 이 병을 고쳐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관심 갖고 또한 나에게 이 병을 치료해 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은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낫기를 갈망하라
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고 소원하는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 정말 원할까? 진짜 바랄까? 진짜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마음과 같이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아리송한 기도의 제목. 기도는 가끔씩 하면서 찔러보긴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포기의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면, 정말 원한다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정말 그걸 원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원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걸 원하느냐는 거죠. 정말 원하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정말 원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믿음이 없다든지 불가능하다고 나는 자포자기하든지 정말 원하지 않는 거죠. 진짜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한 거죠.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포기 상태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속에 있는 소원, 희망, 갈망, 이것을 불러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묵혀두었던,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절망 상태에 있었던 불가능한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긴 병이에요. 불가능해요. 점점 병이 오래되면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절망, 포기 상태에, 불가능한 그 상태에 그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물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른 인간적인 방법,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가 곧 나아서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가 곧 나아서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 안식일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병이 고치고 38년 된 병자가 있으면 그가 얼마나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았고 병이 나았으니까 옆에 환호성을 질러 너무너무 잘됐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분위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야, 일어나지 말라. 왜 일어났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인데 왜 일어났느냐는 거죠. 왜 병 나았어? 병들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가요 정형화되고 화석화되면, 딱 굳어지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종교가 됩니다.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자리가 잡혀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방황하고 또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앙생활에 막 굴곡이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신앙의 틀이 딱 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의 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까지 나아가요. 기도한다고, 말씀을 읽는다고, 봉사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서 않는 분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해요. 기도도 안 하면서, 성경도 안 읽고, 봉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격리하고 하는 일들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해서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은요 살리는 것이고 신앙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살리는 곳이에요. 격려하는 곳이에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교회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까, 그냥 잘 보존할까에 관심을 더 기울여요. 이게 나중에는 건물 관리가 되고요, 이건 아니고 박물관으로 됩니다. 이게 유럽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에 보수도 잘하고 리모델링도 잘하고 또한 환경도 잘 조성해서 감사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보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격려하는 일, 여러분 이 일에 더 우리가 매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에게 격려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일어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냥 병들어 있지 왜 그렇게 나서서 왜 일어나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핀잔과 또 생명을 죽이는 일, 그런 마음까지 있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의도적으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쉬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병자를 의도적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38년 된 병자 나은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와 다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병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올 거예요. 코로나19만큼이나 더 큰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도요, 병이 온 것은 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죄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병에 더 이상 걸리지 않고 중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영혼의 병든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병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노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옛 습관과 옛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옛 습관을 계속해서 한다면 병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베데스다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전쟁이 좀 끝나고 하면 성지순례도 이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성벽 둘레는 3.4km 정도가 되고요.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벽을 통하여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큰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있는데, 동쪽에 난 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문이고 하나는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이 왜 양의 문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양을 끌어오면서 오고 가는 그런 길이 양의 문이지요. 이 양문 곁에,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양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양털에 묻은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양들을 씻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행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늘 양이 들어가면서 오물을 씻고 점과 흠이 없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늘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씻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보면서, 야, 사람이 죄를 짓지만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점과 흠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점 없고 흠 없는 것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바로 양을 씻고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이 제물을 씻는 장소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상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님 어린 양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과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병이 나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보셨던 그런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르고 계시고 38년 된 병자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정신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관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고침받는 방법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병 고치는 방법은 내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요. 12해 혈혈증으로 앓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여인의 믿음,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질 때에 내가 고침받겠다라는 그 여인의, 그 당사자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내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믿음을 통하여 고쳐주십니다. 한번 따라가. 타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타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하인이 병들어 고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위해서 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고 했을 때에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타인의 믿음을 통하여 믿지는 않지만 내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 중에 병든 자 있어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에 타인의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할 때에 고침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회개할 때에 고침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에 고침을 받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도 이 죄와 병이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병으로, 죄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출발점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고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환경을 통하여 내가 병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병은 관련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에서 내가 병에 연약해졌다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함으로 병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에 고침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기도할 때에 고침받습니다. 기도할 때에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고침받는 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5절 시작.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고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고통, 마음과 상처, 정신의 병, 영적인 병, 관계와 사회적인 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71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